오늘부터 12주간 조직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그러면 너무 딱딱한데요. 사실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암입니다. 하나님을 암. 연애하시면, 지금 연애하시면 안 되지만 연애하실 때 예전에 이제 연애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싶어서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면 어떡합니까? 집 앞까지 가서 또 가고 데려다 주고는 내가 버스 타는 데까지 다시 갈게. 그래서 버스 타는 데 갔다가 저는 9시 반까지 통금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9시 반까지 통금에 맞춰서 뛰어가느라 얼마나 열심히 뛰어서 9시 반에 들여다보내고 돌아오는데 너무 지쳐서 택시 타고 오고 택시 값이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알아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적인 암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서로가 연애할 때 서로 만나서 사귈 때 서로에 대해서 얘기해봐. 취미가 뭐라고? 다시 내가 못 적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김치찌개 나도 좋아하는데 우리는 입맛이 딱딱 맞아. 그 영화 나도 그 영화 좋아. 거기 좋아해요? 거기 가봤어요? 와, 우리는 어쩜 이렇게 딱딱 맞아. 근데 그렇게 딱딱 맞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어쩜 그렇게 그렇게 서로가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에요. 거창하게 신학이라고 얘기하니까 확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을 알아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암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러브를 러빙이라고 쓰는 건 좀 맞지 않는 문법이지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미국에 있는 신학자가 러빙, 사랑해가는, 날마다 사랑해가는 그 사랑은, 러빙은 노인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Loving is knowing. Knowing is loving. 알아가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걸 멈추는 순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탐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배우자들은 정말 친절하게 계속 탐구거리를 줘요. 평생. 이 인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 거기서 탐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탐사하시고 탐구하시고 노력하며 알아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2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해 나갈 겁니다. 알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굉장히 진한 데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이트하다가 집에 가기 싫어서 그냥 살래,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그냥 결혼할래, 그냥 살래, 주님과 함께 살래, 그런 관계로 깊이 들어간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모시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우리 이 12주간의 이 데이트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도 굉장히 우리를 막 기대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랑 눈 맞추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 맞추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또 박수치고 찬양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은 좋은데 눈을 안 맞추고 눈을 감고 계세요. 주님은 눈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일어나셔서 뒤에 서셔서 눈 맞추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학교를 가면 마치 제가 학교에서 제 생활이 학생이 아니라 변호사 같은 생활을 해요. 누구를 변호하냐면요, 하나님을 변호해요. 학교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하고 교회를 변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목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우리 교회는 불국사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불국사 초등학교예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동자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가 막히죠. 또 불교 왕국의 목사들이에요. 학교 가면 다 불교야. 부처님 오신 날 온 마을이 다 절에 가요. 저만 안 가요. 절밥 먹고 와서 어제 절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는데 저만 소외돼요. 그곳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냐면 교회 가면 노트 줘, 연필 줘, 막 꼬셨습니다. 그래도 안 가면 너 교회 안 갈래? 죽을래? 교회 가서 살래? 여기 맞고 죽을래? 그래 끌고 갔어요. 그래서 엄청 부흥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한 번씩 이제 저한테 틀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럼 제가 학교에 가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보호해야 되는 거죠. 걔네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절에 가면 부처님도 이렇게 다 계시고 그런데 교회 가면 십자가밖에 더 있냐, 보여줘봐라 믿을게, 이 예수 꼬랑대기야,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없냐, 우리도 교회에다가 하나님 뭐 이렇게 다 하나 걸어놓을 수 있는 거 없냐, 왜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 안 걸었네. 천주교를 알았으면 천주교를 바꾸자 그랬을 것 같아요. 천주교는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답답한 시간을 이 변호하고 하나님을 막아서고 살았는데, 중학교 가도 제가 불국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는 제가 이 경주에서 명문고등학교인 경주고등학교라는 데 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불교의 문화에서 벗어났죠. 벗어나서 좀 살만한 줄 알았더니 얘네들은 또 똑똑한 애들 모여가지고요, 과학적으로 저를 죽여요. 창조론 진화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다행히 이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수업 시간에 생물을 가르치시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화론적 이론을 가르치시고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내가 믿는 다른 이론이 여기 있다, 창조론을 쫙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가르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제가 죽음이에요. 선생님 나가고 나면 애들이 전부 저한테 몰려와요. 그리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 설명하지 않고 나간 걸 제가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변호해요. 변증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달달 외워서 애들한테 막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애들을 막 밟아줬어요. 애들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그런데도 안 밀리는 애들이 있죠. 좀 팽팽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문에 한 번씩 그 창조 진화에 보면 왜 미싱 링크가 있잖아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뭐 크레만용 사이에 어떤 미싱 링크, 뼈 조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해외 토픽 이런 데 보면 무슨 뼈조각이 발견됐는데 중국에서 무슨 뼈조각, 뭐 프랑스에서 무슨 뼈조각이 발견됐는데 이거 뭐 미싱 링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또 학교 가면 애들이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더 늘어냈고 이걸 또 내가 어떻게 변호해야 되나 이러고 살았어요. 이런 논쟁을 제가 숱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 누가 저한테 뭐 신학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거 되게 귀찮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은 저는 집에 가서 질문하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참 노련하게 그 질문을 답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버지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렇지. 그런데 저 아마존강 유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는 인정하면서 이웃은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양심껏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몰라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 천국은 못 가지.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을 천국 못 가고 지옥 보내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 어딘데요? 신학교.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운명이 결정났어요. 신학교를 가야 돼. 저희 아버지가 꼬신 거죠. 그렇게 대답하기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저는 제 운명이 초등학교 때 결정나고 질문을 저는 이제 밖에서 받으면 변호하고 살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뭐 언뜻 한 번씩은 하죠. 다 해보는 질문들이죠. 근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 진짜 계시나?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맞냐? 그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것이 그럼 다 허구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머리에 뭐 엉뚱한 것만 들었을까? 에이 몰라. 그냥 믿으라 그랬어. 믿어야지. 복잡해. 난 복잡한 거 싫어. 그냥 난 아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안 믿는 사람들이랑 어디 가갖고 뭐 식사를 하든가 뭐 대화하다 보면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 장로 아니야? 뭐 집사 아니야? 뭐 권사잖아? 그러고 막 질문하면 나 몰라 나 복잡한 거 몰라. 그냥 그거 하려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걸 또 전도의 기회로 잡아가지고 끌고 오시려고 하는데 대답을 못하죠. 모른다고 손살내시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대답은 못해도요. 그래 그거 진짜 나도 그 고민 많이 해봤어. 하고 그 고민에 공감하고 그 대화를 한번 같이 해주는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가 열리고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몰라 그러고 딱 끊어버리면 교인들과 자기들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단절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고민하고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도님들이 설교 듣기 전까지만 해도 막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주차를 아까 어디 했는데 거기 뭐 좀 시간 지나는 거 딱지 뗄지도 모르는데 주차하는데 그 앞에 다른 차가 앞에 서 있던데 그거 나중에 나갈 때 그거 어떡하지? 오늘 점심 약속 어떻게 돼 있는데 막 머리가 돌아가요. 찬양할 때도 막 머리가 저 앞에 있는 저 여자는 오늘 왜 옷 색깔이 왜 저 모양이지? 손을 왜 2번이나 들라 그래? 사절을 왜 반복을 해? 막 돌다가 설교 딱 하는 순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는 순간 머리에 스위치를 꺼요. 아멘. 굉장히 경건하게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춰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고 손 들고 질문 못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생각을 해보질 않아요.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신앙적인 사고의 질문이 와도 생각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익숙한 태도예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고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A예요? B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기도하고 얘기해 주게.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다 보면 분별하다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어릴 때처럼 변호사 같은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호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 안 하셔도 하나님 잘 계세요. 변호 안 하셔도 하나님 신상에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무슨 미싱 링크 하나 나왔다고 무슨 뼈 조각 하나 나왔다고 하나님의 창조가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거 뼈 조각 하나 나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세상에 어떤 이론, 어떤 과학적인 이론, 어떤 진화론적인 뒷받침을 하는 이론이 나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담담해요. 오히려 기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있는 문자적으로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 평생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질문이 제 아내가 저에게 한 질문이에요. 어느 날 미국에 가서 제 아내가 32살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저는 그때 뭐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간 산기도 다니고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였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암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와중에 이제 치료를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제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제 아내가 우는 저를 이렇게 굉장히 담담하게 쳐다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감동적이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그렇게 감동적이야? 응. 그랬더니 나는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으셨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거기 나 하나 낀 거잖아.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아? 이러는 거예요. 목사 사모인데 이거 어떡하지? 믿어! 아멘해! 눈물 흘려! 그런다고 그게 되냐고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내가 이걸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내 아내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는 건 자신 있게 할 수 있겠고 딴 사람들 제자 훈련 할 수 있겠는데 저 냉랭한 저 사람을 내가 가르치면 진짜 두렵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지금 마음이 삐져 있는데
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이름 부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정말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내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구하면서 제 아내와 말씀을 나누면서 세워진 신학이 이제 나눌 이 관계 신학이에요. 이 신학이 미국에서 제가 그렇게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삶의 현실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모든 신학이 그렇습니다. 책상머리에서 공부하고 책 봐서 만들어진 신학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것이 신학적인 해석들입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를 믿으십니까? 별로 안 어렵죠? 당연히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더 어려운 걸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천동설을 지지하십니까? 지동설을 지지하십니까? 천동설은 뭡니까? 태양과 하늘이 도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이 태양과 별이 도는 거예요. 이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은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겁니다. 지동설입니다. 자, 천동설 손 들어보세요. 지동설. 네. 자, 그럼 이걸 읽고도 여러분이 그렇게 손을 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5절. 시편 104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땅이 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거부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서 1장 5절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답니다. 지구가 움직입니까? 해가 움직입니까? 땅은 기초를 박아두고 안 움직이게 묶어놓으셨고 해는 뜨고 지고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천동설입니까? 지동설입니까? 그럼 천동설을 지금부터 믿으실 겁니까? 과거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크리스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갈릴레이를 핍박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지동설을 얘기할 때 교회는 그들을 마녀 사냥할 때 이 본문 가지고 마녀 사냥한 겁니다. 죽였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들었으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지동설을 얘기해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죠. 맞습니까? 근데 왜 안 믿으세요? 왜 천동설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왜요? 만원경으로 우주를 봤으니까?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서 봤으니까? 그러면 보는 것이 말씀보다 진리라 말입니까? 예? 보는 것을 믿지 말고 현상을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 믿어야죠. 그럼 천동설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천동설 믿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요런 관점을 가지고 창조냐 진화냐로 가볼까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의 나이, 그리고 아담 이어서 셋,
그리고 쭉 나이를 이어서 오늘 우리까지 오면 창조 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0년까지 하면 대략 지구의 나이가 나오겠죠?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네, 6천년에서 7천년. 더 길게 보면 만년. 지구의 나이가 만년입니까? 아닙니까? 관심 없죠? 관심 없죠? 지구의 나이가 6천년, 만년이라고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Are you crazy? 정신 나갔어? 이걸 젊은 지구론이라고 불러요. 젊은 지구론. 지구 나이가 만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구와 태양계는 46억 년이에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그러면 지구 나이가 만년이라고 성경의 숫자를 쫙 보면 만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강의 들어보셨죠?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강의 들어보셨죠? 저도 그 창조과학회 소속이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창조과학회 자료 가지고 애들한테 변론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나중에 목사가 됐어도 그걸 제가 전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그 만년이라고 하는 지구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면 세상에 어디 가서도 소통이 안 돼요. 지구 나이는 만년이라고 믿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청소년들이 대학을 지질학이든 생물학이든 과학으로 가면 거기서 미쳐요. 얘는 수업 안 듣고 그냥 CCC나 IBF나 그런 데 가서 활동하고 대학을 졸업해야지, 수업 열심히 들으면 얘는 미쳐서 수업을 못 들어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그 학교에 열심히 공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 정만 두고 교회에 다니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학교를 다니든지. 교회 안에는 과학자는 발 디딜 수 없는 공동체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폰을 사용하는 것도 다 과학적인 거예요. 양자역학이 우리가 쓰는 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적 이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지구가 나이가 6천년, 만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창조과학에서 이런 말이 안 되는 걸 주장했을까요? 원래는 기독교 신앙이 이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지구 나이를 따지진 않았어요. 근데 1900년도 되면서 조지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안식교 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때 이제 1900년 초반이 미국에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지배하던 때고, 왜 그 미국의 그 금주령 내릴 때 있죠? 1920년대 그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체가 굉장히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시대예요. 그때 조지 프라이스가 안식교도인데 그가 주창한 이론이에요. 창조과학.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조가 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따져서 6천년, 7천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조에서 하루라고 해서 6일 얘기하는데 그 하루가 과연 몇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루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창조에서 창조할 때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태양과 지구를 기준으로 자전과 공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태양은 언제 생겼습니까? 4일째. 그럼 최소한 태양이 생기기 전
3일 동안의 하루는 빛이 있으라 그러고 100만 년이 흐르든 100억 년이 흐르든 그 하루가 100억 년이 된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어요? 그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아까 천동설, 지동설 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심각한 오류가 생기죠.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하루는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루는 문학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고 진화론이 발전하고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가 발전해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 100억 년의 광년 속에서 진화의 과정이 생겼다고 한들 하나님의 창조가 바뀌나요? 하나님 그 형식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수정주의이기 때문에 현재는 진화론이 옳다고 얘기하는 과학이라 할지라도 한 100년 후에는 수정주의가 생겨서 또 새로운 이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의 과학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변호사를 언제 하나님 우리를 고용하셨어요? 증인으로 고용하셨지. 가서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지. 나를 변호해라. 나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라.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또 하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공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가 기록됐는데 언제쯤 기록됐냐? BC 1500년도 정도에 기록됐습니다. 창세기가.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 이후에 모세 오경에 창세기가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기록한 게 창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경에 창세기가 기록돼요. 근데 창세기의 내용이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창조 설화와 창조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해요.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가 저 애굽에 있는 멤피스 창조 설화와 굉장히 유사해요. 자, 문학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실려 있다는 것은 어떤 무엇이 다른 무엇에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 애굽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어디에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이 여기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이건 1500년,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설은 1700년, 이것은 BC 2000년, 더 과거예요. 가장 현대적인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자, 후대에 나온 게 성경이라고요. 1500년, BC 1700년, BC 2000년. 뭐가 무엇을 표절했습니까? 우리 입으로 말하기 싫죠? 성경이 메소포타미아의 설화와 멤피스 설화를 표절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이 영문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문학을 공부하면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띠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교회 와서 살든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공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은 표절했을까요? 네, 표절했습니다. 성경은 표절했습니다. 와, 저 이 목사 저 이상한 목사니까.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BC 2000년에 멤피스 창조설화가 기록됐다고 하면 애굽의 창조설화입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1500년경에 나왔으니까 거의 500년 동안 그 땅에 가득해 있던 창조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깊이 뿌리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했다.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형식인 거예요.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그들에게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들었던 이들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요셉 알지? 요셉을 여기 이끌어 주십니다. 위로 올라가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 위로 올라가면요 노아, 더 올라가면요 아담, 더 올라가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 멤피스 신 알지? 첫째 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거야. 빛이 있으라 하신 거야. 너희들 아는 그 창조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원래 하나님은 BC 200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138억 년 전에 역사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BC 2000년이든 BC 1500년이든 뭐 몇백 년이 더 빠르고 늦고 하나님께서 뭐가 중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창조한 것인지에 대한 그때 말이야 원자가 어땠고 전자가 어땠고 무기질이 어땠고 유기질이 어떻고 그때 빅뱅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알아듣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친구들이 뭘 알아듣습니까? 천체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면 500년 동안 내려온 창조 이야기에 익숙한 그들에게 너희들 그 창조 이야기 알지? 알죠? 우리 잘 알죠?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는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유치원 선생님들, 유치원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한 것이 팩트가 아닌가요? 팩트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개념을 전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만들었다를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었던 건 내가 창조주야 하는 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 너희를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게 바로 나야. 너희 손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온 게 바로 창조주인 나라고. 오늘 아침에도 너희들 나가서 만나 주워 먹었지? 너희들 아침밥 주는 게 나라고. 너희들 지금 목마르지? 네. 지금 물 모아놓은 거 이틀이면 없어지지? 네. 너희들에게 물 줄 분이 누구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다음 뭐죠? 이 PPT 때문에 다 망쳤어. 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날마다 걸어가는 거,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도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걸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원한 것이지 무슨 크레마뇽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이대니까 과학적인 이야기, 진화론적인 그 과학의 이론과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맞냐 이러면 말이 됩니까? 우주선이 옳습니까? 아니면 첼로의 저 음악이 옳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둘 다 옳죠. 다른 장르예요. 장르가 달라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이 아니에요. 침대인가요? 성경의 창세기는 다큐멘터리도 아니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를 부르시니가 나다. 내가 창조했다 하는 것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표절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성경 멤피스 창조서라 표절한 거야. 몰랐어? 표절한 거 맞아. 근데 너 믿어?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문학 양식을 이용하신 거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얼마나 자유한데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자 하나 붙잡고 그거 표절됐다 그러면 그 표절 아니야! 틀림없이 그게 우리가 1년이 빨라도 더 빠를걸?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야! 거기서 억지를 부리고 실제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오늘날 천동설을 믿는 크리스찬처럼. 자,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설명이요. 한국교회 기성교인들에게 얼마나 이해돼 있을까요? 별로 이 이해를 갖고 있는 기성교인들이 별로 없을걸요? 그렇다면 이 고민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아서, 고민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부딪히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에서 공부하다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30대, 40대, 50대 남성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목사라 그러면 꼭 하는 질문, 창조 이야기를 물어요. 이분들이 교회 오는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이에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창조를 어떻게 믿고 그 교회 다니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창조를 설명하면 그들이 교회 오지 못하게 빗장을 걸어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문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창조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뭘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질문 할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만 갖고 있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사람만 갖고 있는 독특성,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게 뭘까요? 네? 영성.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 맞아요? 맞는데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당이 갖고 있는 영성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하면 영성 조금 애매하죠. 또 귀신도 영적 존재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귀신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했을 때 조금 애매해지죠.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숨 쉬는 것. 강아지도 숨 쉬죠? 하나님의 형상은, 예, 하나님의 형상. 어떤 분은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근데 다른 동물들도 언어적인 표현들이 있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천사나 귀신도 말하죠? 뭐 그것도 아니죠. 네. 땅을 지지하고 형상의 형태. 예. 그리고 땅에 걸을 수 있는 오랑우탄. 오랑우탄도 건다. 그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주셨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본문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여러 명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국 분이십니까? 미국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한국 분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 남편을 공동 소유하고 말이죠. 아내를 공동 소유하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이거 이해되죠? 하나님 한국 분이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적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세 분이 한 분이신 그 신비, Three persons one body라고 하는 이 세 분이 완전히 한 분.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H2O. 이것이 0도 밑으로 내려가면 고체가 됩니다. 0도 이상 올라가면 액체가 됩니다. 100도 이상 올라가면 기체가 돼요. H2O인데 다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나타나십니다. 이해 잘 되죠? 이게 이단이에요. 이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또 제가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남편, 애들한테는 아빠, 여러분에게는 목사,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저씨. 제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물론 호칭이 달라지듯 하나님도 그렇게 호칭이 달라진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럼 세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우리의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로 모여서 우리 힘을 모아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으쌰으쌰 우리 한 팀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럼 뭐야? 그럼 뭡니까?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위격. 우리는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persons,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세 인격, 세 독립된 인격이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이런 존재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큰일 났네.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있어요. 우리 인간. 왜 그럴까요? 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적 존재로 만드셔서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너무나 분명히 이해가 돼버려요. 그거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세 분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왜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파괴됐으니까요.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왜 죽었죠? 선악과를 까먹었어.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재 사람은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닮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와! 남자가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룬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삼위일체. 남자와 여자가 둘인데 한 몸을 이뤄요. 이위일체. 이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 이위일체에서 누가 나와요? 자녀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삼위일체 당신이랑 나랑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맛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신앙 공동체, 청지기 공동체 안에서 그 형상을 맛보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로 지기들끼리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한 몸이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삼위일체적 존재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토부 마음에 든다. 그리고 선하다. 하나님 보실 때 참 마음에 들고 참 아름답고 선하다. 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좋지 않은 게 뭡니까? 네, 독처인 거예요. 남자가 특히 성경에 남자가 혼자 되는 것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간도 사이간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기대고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떨어진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숨쉬고 있지만 우리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이 아니무이다. 이런 거죠. 사람이 아니무이다. 우리 뭐예요? 사람이 아닌 존재. 사랑하면 사람이에요. 사랑해서 하나 되어지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취향에 맞아서 우리 둘이 눈이 맞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욕망으로 잠시 소유할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지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밥 먹고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최고의 목적인데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살아요. 맞죠? 그래서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고 오면 남편이 바깥에서 큰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친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남편 다 떠받들어줘야 돼요.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안 그래요? 우리 집도 안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 참 좋으셨겠어요. 장모님 시대는 좋으셨겠어요. 물론 장모님은 다 섬기고 사시지만 근데 돈 벌려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 돈이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을 못 버는 순간 나는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자기가 되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을 해요. 돈을 못 벌면 가치를 잃어버려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지러 왔어?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네. 여자친구 소개해 주세요. 여기 장모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귀한 처자들이 둘 올 거라고 오라 그랬더니 막 급히 왔는데 처자들이 아직 안 왔네. 다시 오라 그래요. 안 와요 오늘? 다음 주에. 쟤들한테 제가 오늘 신뢰를 잃어버렸네. 아니,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돈 버는 것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은 기능이 돈 버는 기능이 필요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돈을 못 벌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농사?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그냥 땅? 이 추수를 농사로 하면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자업이 뭡니까? 본사님? 야, 요새 어디 학원 다니시죠? 지금 대학에서요. 대학 지금. 장명가.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직업이 장명가예요. 하나님이 장명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름 지어줘라. 별명 지어라는 게 아니에요. 별명은 남 부족한 걸 가지고 꼬집어갖고 별명 짓잖아요. 이름은 어떻게 짓습니까? 귀하게 자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의 최고의 것을 불러줘요. 이름 짓기. 너는 코가 길구나. 코 길이. 너는 목이 길고 길인. 이름 짓기예요. 그것의 장점을 최대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 불러주라고 하신 겁니다. 처음 시험 받은 여인을 남자는 뭐라고 이름 지어줬습니까? 하와는 나중에 짧게 부를 때 그랬고요.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부릅니까?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그에게 불러준 명칭이에요. 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비만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원형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 감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원형이에요. 근데 이것이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머리 딱 하고 여보 오늘 나 어때? 달라진 거 없어? 밤에나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쇼핑 가가지고 옷 사입으려고 와이프가 여보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아무나 사! 싼 거 사! 이거 세일하네 이거 사! 1+1이네 이거 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옷이 당신을 담아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이 빨간색은 당신한테 어울리긴 하는데 이 노란색은 당신을 훨씬 어리게 보이기도 하네. 당신 2개 다 사든가? 그럼 2개 다 사겠어요? 2개 다 못 사. 여보 당신 거를 하나 사러 갑시다 이렇게 돼. 달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원래 창조된 사람들의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가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 하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라고. 노래 부르는 게 뭡니까? 곡조를 입혀서 악기를 하고 막 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그게 노래입니까? 노래는 이거예요. 우와, 이게 노래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와, 요즘 단풍 보면서 하나님, 와, 이게 찬양이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와우,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감탄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잠들 때 산타 할아버지처럼 몰래 다 오셔가지고 툭툭 깨웁니다.
여기 왜 이렇게 욱신거리지? 딱 일어났더니 누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난 금발이 좋은데, 하나님 키가 조금 너무 크다. 하나님 여기 뼈 하나 더 있으니까 몇 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나 그냥 뼈 없이 그냥 오징어로 살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딱 만들어 오신 그 작품에 대해서 와 하고 감탄하는 거. 그 하와를 향해서 감탄한 그 감탄이 하와를 향한 찬양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하나님. 그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 맨날 청지기 만나면 먹고 마시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먹어, 나는 이런 거 안 마셔.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야, 예수 믿으면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난 이거 먹어, 난 이거 마셔,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로움, 선함, 평화로움, 기쁨, 이게 넘치는 곳. 이런 것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대요. 이 둘은 하나로 연결돼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곧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하와가 아담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것은 곧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칭찬해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리시키죠. 사람에게 하는 칭찬 따로, 하나님께 하는 찬양 따로 분리시키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하나로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13장, 로마서 13장 한번 볼래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 하반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이루는 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것만, 내 인생을 그냥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이건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존재의 의미다. 맨날 노래만 하고 찬양만, 그것이 존재. 찬양만 시큰하면서 내 목 아프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찬양해야 되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나 힘든 일 하면 안 돼. 나는 거룩한 찬양을 해야 될 존재니까. 이게 문자적 해석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너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창조 목적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딱 분리시켜서 사람과의 관계는 그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내가 신앙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그놈 얼굴, 그 인간 얼굴, 그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랬다 그래도 내가 그 인간을 축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박해하라. 아닙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가서 껴안아주고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로 살아라까지는 아니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다 보면 나중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도저히 죽고 사는 관계까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까지 안 가면 그다음 축복부터 하세요. 여기 혹시 배우자가 막 너무 주님 그거는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럴 때 주님 말리셨어야죠. 그 오빠를 만났어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시는 분 계시면 집에 가셔서 그 인간을 축복하세요. 정확하게 축복이라도 하세요. 이것이 미니멈이에요. 축복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에요. 축복하셔야 돼요. 앞에 대놓고 축복하기 뭐하면 뒤로 가는데 뒤에 에이 복이나 받아라. 축복하세요.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요. 막 누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축복 받아라. 욕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이것이 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칭찬하셔야 됩니다. 칭찬. 존중하고 높여줘야 됩니다. 누가 존중하고 높입니까? 내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0절을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는데 이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먼저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협상하듯이 해요. 자, 내가 한 발자국 갔어, 너도 한 발자국 와. 내가 50보 갔으니까 너도 50보 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먼저 100% 하는 거예요. 먼저 150%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해내는 것, 이것이
창조받은 우리들, 창조의 섭리에 맞게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안에서, 우리를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안에, 성부가 성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안에 있어서 뭘 보냐?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것이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교제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너도 누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모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분을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또 와서 여기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청지기 모임이 계속 나가는 방향인 거거든요. 바로 삼위일체의 교제가 그래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 우리끼리 맛보기 너무너무 아까운 이것을 너희들도 좀 맛봤으면 좋겠다. 이 은혜, 이 기쁨, 이 영광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부르잖아요. 답답해서 부르잖아요. 좀 제발 좀 와봐. 어딘데? 그냥 와봐. 와서 그냥 푹 쉬면 돼. 그냥 와봐.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기도하면서 막 끌고 와가지고 데려다 놓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그 은혜의 그 감격 속에 거하여서 그 감격을 서로 찬양하고 누리는 그 교제. 그 외에 캠프하고 마지막에 같이 찬양하고 춤추고 뛰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면 그 순간 주님 여기서 날 불러가지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그냥 창조하셔서 그냥 뭐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자녀들 잘 되고 그러다가 죽어도 천국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좋은 집에서 영원토록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가 의가 충만한 그 교제의 자리에
남중이 너무 아까운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제의 한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20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초청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그처럼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파괴는 이 사귐에 깨어짐. 죄는 이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 이웃과의 관계에 깨어짐.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뭘 이기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어떻게 되죠? 친밀함,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밀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앉으신 그 보좌 같은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이 맨날 손잡고 기다 그리면 뛰어다니잖아요. 떡볶이 집도 가고 돌로 다니고 우리는 삼총사야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손잡고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그 삼총사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 삼총사가 이렇게 떡볶이를 막 먹고 있는데 진짜 안 친한 친구가 갑자기 탁 나타나. 이 기집애들은 뭐하냐? 나도 같이 먹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썰렁해지죠. 쟤 누가 불렀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삼총사가 너무 재밌게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삼총사에 또 하나 끼어서 사총사가 되는 그런 멤버 똑같이 친한 친구가 늦게 왔어요. 야 너네 여기서 뭐해? 나 빼놓고 이 기집애 왜 늦게 왔어? 빨리 먹어! 그래서 좀 전에 막 수다 떠는 것처럼 계속 그 수다가 이어져가지고 3명이든 4명이든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오면 어색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교제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갔을 때 분위기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막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가니까 쟤 이거 불렀냐? 쟤 왜 왔지? 혹시 그럴까요? 아니면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와. 그리고 하시던 얘기 계속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삼총사가 사총사인 것처럼
삼위일체의 자리에 갔는데 우리가 꼭 사위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단 시비가 일까봐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게 영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혹 삼위일체인 것처럼 느낄 만큼 삼위일체의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창조의 감격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그 창조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가 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보니까 9시 반까지 하는 건 좀 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잠깐 할까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깐만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지점이 부딪히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 삼위일체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혹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청지기 안에 삼위일체적 존재가 없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도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삶, 공동체를 회복하고 삼위일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케 되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지음받은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형상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사랑의 교제와 교통함이 부부 가운데도, 부모 자녀 가운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청지기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 삼위일체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랑의 교제를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종교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삼위일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고 서로를 향하여 감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청지기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삼위일체의 교제를 보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삼위일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잘났다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감탄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로 인해 그
서로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에덴에서 서로를 온전히 찬양하고 존중하던, 그래서 에덴 너머로 가는 온전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